안녕하십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함께 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켰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2절에 표현하기를 그럴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침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의미를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론 통치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만 실상은 사단이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넘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려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속이란 말인 팔려간 사람,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그분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를 말하고 있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개조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해서 바꾸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어요. 옛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손색이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옛 창조를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깡그리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종이 됐나요?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바울 사도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때 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있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믿지 않냐는 사람일지라도 부정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사단의 종이라고 말할 때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를 종결시키고, 그렇지, 옛 창조를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새롭게 꾸민다든지 뭘 좀 더 수선한다든지 그 방법이 아니고 옛 창조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초반절에 있었는데 침례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죠. 침례를 받았을 때 이 깊은 의미를 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아마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은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두 창조에 속해 있습니다. 옛 창조냐 새 창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느 창조에 속했느냐, 옛 창조에 속했느냐 새 창조에 속했느냐. 옛 창조는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볼 때 이미 종결시켰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주인은 누군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 창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모든 옛 창조를 종결시키고 종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옛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그렇게도 대비를 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요? 세상인가, 새 세상인가요? 옛 세상인가요? 옛 세상에 속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옛 세상에서 옛 세상을 없애고 종결시키고 종식시키고 새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을 아무리 개선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건 육이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뭔가 새롭게 되지 않는 난 그건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한 거다. 그것이 우리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아름답고 귀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건 여전히 육이다. 이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멸망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건 뭐냐면 나는 어느 세상에 속하고 있는가? 옛 세상인가? 새 세상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육인가? 아니면 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이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좀 살아라. 그렇죠? 하나의 시민답게 살아라.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옛세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 그걸 새 생명이라고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옛 생명이냐 새 생명이냐 옛 세상이냐 새 세상이냐 유이냐 여이냐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의미까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정탄다는 부정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 이 세상 가장 큰 부정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옛 세상의 모든 것을 종식시켰기 때문입니다.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는 본문에 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개정판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 보니까 죽었다고 죽음 가운데 그걸 표현하는데 그건 적당한 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 하면 어떤 기능이 없다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은 어떤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말을 멸했다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자아가 있다. 옛사람이 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난 죄의 본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게 우리를 계속 고립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화라고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육을 좇을 거냐 영을 좇을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쪽보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를 짓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울사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다 처리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고 더 다음에 나아 단계는 뭐냐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사도는 첫째 단계가 뭐라고요? 알미 필요하다. 어떤 알미야?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됐다. 종식됐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걸 죄의 세력, 죄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죄의 권능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가?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그분을 도움을 받는다면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지은 일이 없으니까. 죄를 이기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죠? 물맷돌로. 물맷돌을 던졌는데 다 장비를 해서 도대체 틈이 없었는데 이마에 박히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당시에 전쟁터에서 전유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쓰러뜨렸는데 골리앗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칼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누구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나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목을 잘랐어요. 거기에서 묘사한 건 뭔가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골리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는 적을 죽이고자 하는, 그렇죠. 골리앗은 그 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지 않나요? 그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가 힘을 자랑하는,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목이 잘렸죠. 물론 다윗에 의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서 무너뜨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음이란 그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긍정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가장 큰 힘. 죽음이 가장 큰 힘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게 부활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으로 물받은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그렇죠? 종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을 통해서 뭘 했나요? 새로운 세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새로운 세계 시작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철회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6장 4절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러므로는 뭔가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서 묘사하는 침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장사에 있습니다. 장사에. 무덤. 무덤이죠. 장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표현 가운데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죠?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지 않나요? 제가 침례 받은 장소는 저쪽 호남편의 큰 수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달밤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뭐가 내가 좋지 못한 물, 흙탕물이잖아요. 겉은 수로니까 깨끗한 물이지만 흙이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동안 흙탕물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물론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단지 어떤 면에서 침례를 받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어요. 마치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공부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 뭘 받았나요? 이미 침례를 받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또 침례를 다 받았어요. 중세시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그 전후에서 재침례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침례 교인들을 말하기를 자기들이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쉽게 이야기한다면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자마자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재침례 받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교회사에 보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그 사람 죽여야 한다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데 일컬어진 사람도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는데 표현상 우리가 사용하는 침례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표기된 것은 세례를 받는 왜 또 세례를 받느냐? 그건 성령 모독죄다해서 이단으로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듭나는 사람만 침례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침례받기 전에 거듭나지 않았는데 침례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주장한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추산할 때 1000만 정도가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 전혀,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단자들은 처리한다.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이단자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지 이단자들을 처리하라, 척결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 말이 있나요? 그건 캐톨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그 일을 빈번히 했어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침례를 요청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침례를 받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침례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침례 공부하고 구원받았으니 침례 받아야 한다고 공부하고 침례를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그 침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침례를 줄 수 있는가, 침례의 의미는 뭔가, 침례의 방법 뭔가, 침례의 결과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침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사의 의미가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누구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누가 장사 지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바울사도는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옛세상 아담으로 물받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야.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죽은 자만 침례를 받으니까, 묻으니까. 죽지 않은 사람을 누가 장사 지내?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인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부인되는 분이 정신적으로 약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를 않는 거야. 자녀들에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빠가 지금 살아 계시고 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장례를 지내냐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는, 그래봤자 한 4, 5일이 갔겠지 뭐. 그죠? 세상은 죽은 자만 장사를 지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말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처리되었기, 죽었기 때문에, 아담에 물려받던 죄의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받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장사를 지내는 거야? 그렇죠. 침례,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그지 않나요?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뭐가 같이 올라온 거야? 옛사람은 어떤 거야? 이미 장사 지냈다, 물속에. 그럼 물속에 올라올 때는 뭔가? 이제 들어갔다가 잠겼다 올라올 때는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다. 세상에 공표하는 거다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게 침례라는 거야.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나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근데 우리 침례 받았지 않나요? 침례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침례 받았으면 침례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걸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우리 고백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달리실 때 자기도 달림을 받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넣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책갈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메시지 온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넣으면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만일에 뉴욕으로 보낸다면, 서포로 보낸다면 이 책갈피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뉴욕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성경을 책을 만약에 태운다 하면 이 책갈피도 안 타는 거야? 당연히 타야죠. 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이미 증거했다. 우리는 공표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공표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처리됐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죽었네.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켰냐? 침례는 두 가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침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장사 지내는 거다 했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 죽음과 또 하나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지금 그곳에 장사 지낸 겁니다. 그렇죠? 뭐 깨끗한 물이든 목욕탕이든 뭐가 됐든 거기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 장사를 지냈을 때 뭐가 장사해? 누가 장사를 지냈나요? 우리 옛사람. 옛 세상에 속한 것을 그것에 묻었습니다. 그 옛 세상은 뭘 하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물속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덤이 묻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봤나요? 다시 살아나요? 묻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봤나요? 본 일 없어요.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데, 떠오르는데, 그럼 무엇이 떠오르는 거야? 옛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 사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연합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쉬운 말은 접붙임, 접붙인다. 접붙이는 걸 여러분 혹시 아는가요? 상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김제 어떤 형제님이 사관 과수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꽤 오래됐는데,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사과 품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달아요. 어마어마해요. 달기도 하고요. 그게 품종의 이름이 뭐냐면 세계 제일이 돼요. 그러면 그 나무를 사오잖아요. 사다가 심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그 뿌리 근본 밑바닥을 보면 땅속 가까이 보면 뭐냐면 뭔가 흔적이 있어요. 상처 흔적이 있어요. 상처 흔적이 있는데 저 뭐냐고 하는 게 접붙였대요. 이게 원래 어떤 나무에다가 이 서액의 제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그곳에 꺾고 V자로 꺾는다. 그건 잘 몰라요, 나는. V자로 꺾는데. 그리고 그곳에 세계 제일의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의 가지를 그것에 묶습니다. 넣습니다. 그리고 동이 맵니다. 비닐 같은 걸로 동이 맵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난대요. 왜 그런 건 나도 몰라요. 누가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 원래 나무 자체에서는 접붙이기 전에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 사과나무 가지가 접붙이기 전에 그 가지는 뭔가요? 그 나무는 뭔가요? 그 좋은 사과를 맺는 나무가 아니야. 근데 접붙이니까 그 가지에서 이제 세계 제일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맛있는 사과 품종이 달렸어요. 그 사람이 하잖아요. 접붙여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연합했다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정말 일과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피부 이식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어떤 부인이 피부가 손상해서 팔에 피부가 손상돼서 이식을 해야 하는데 하도 그 엉덩이 살 되게 저초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워낙 처처가 힘들어서 이식할 수 없었는데 그걸 지켜본 백인 여자가 살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백인 여자의 살을 갖다가 이식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중원에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런데 피부 이식한 피부는 어떤가요? 백인이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피부 이식한 그 살은 하얗더라는 거예요. 다른 색은 이식하기 전에 살은 황인색인데 황인종인데 이식한 피부는 백인 살을 피부를 이식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손을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색상의 피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현실 사실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잡지에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서 접붙이는 일이 농부들은 대다수 합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 그리고 피부 이식뿐만 뭐 심장 이식이니 뭐 간 이식이니 뭐 콩팥 이식 수없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이식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가능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했어요.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고 없대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도 똑같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이지 않나요? 그리고 나나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생명이 이미 이식돼. 그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 언제 주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새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나요? 우리가 부활한 건 아니야.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한 건 아니고 단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또 다른 성경은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십니다.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생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신생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요? 한자 뜻으로 신생.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왔다.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옛사람을 우리가 장사 지내고 이제 물에서 떠오르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거듭나게 되었는데 신생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종결시켰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심어줬다고요? 새롭게 넣었다고요?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뭔가 한다고 할 수 있을지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결론적으로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함께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참조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죽은 죄에 대한 죽은다는 말을 써요. 옛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묻었으니까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공표했다니까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은 뭐라고요? 산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을 더 요약하면 무슨 말하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서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표현 가운데 새 생명.
자, 다시 넘어서 6장 부분을 잠시 봅시다.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접붙인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식이라는 표현도 썼고,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료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어떤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어때? 죄에서 종노릇하자 하지 않게 하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서 배제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왔다.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해요. 더 읽어보시면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렇죠. 살아났으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이미 죽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치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또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공평했다. 만천하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입니다. 그걸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궜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올라올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무엇인가요? 죄의 사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할 수 있는 게 없어졌고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상실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 와 보시겠지만 겨울에 벽난로가 있잖아요. 지금도 예전에 그렇습니다. 어떤 쓰레기는 냄새나고 하는 쓰레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아니 박스나 어떤 것들은 항상 그곳에 그냥 집어넣어서 지금도 태웁니다. 왜 태운가요? 쓰레기니까. 태우면 남은 흔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죄잖아요. 죄를 갖고 다시 어떤 걸 만들 수 있나? 없어요.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관계된 그 모든 걸 종식시켰다. 그걸 뭘 통해서 우리는 이미 증거했다고요? 침례. 이게 이 말씀에서 요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이야기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죄에 대해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자로 이제는 여겨라. 산 자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라. 여긴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미라는 단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김의 단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예언 연습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교리적이도 어렵구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침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제 결론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나는 침례 받을 때 아담으로 물받던 옛사람을 완전히 그곳에 장사하잖아요. 침례한 장소를 염두케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꿈틀을 누리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알미란 단계. 그리고 인정을 알고 그 다음 인정한다. 간주하는 것, 여기는 것,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두 단계, 알과 여긴다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드릴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선을 빚는 것은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 자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해서 나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다 아닌가. 이미 죽은 자만 장사 지낸다. 그건 철칙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은 거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걸 이미 공표를 한 사람입니다. 침례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부정하고 싶지만 침례를 받았다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아 나는 이미 처리됐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한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종식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대로 말한다면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스마일 이해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알아야 한다. 이미 처리됐다는 걸 알아야 하고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그걸 여기는 것이다. 기도합시다.